굉장히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나누지 못하고 오늘 중심적인 부분은 회복의 길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하는 오늘은 제가 커피 브레이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처럼 커피 브레이크를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커피 브레이크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나는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답변하시고 제가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분들은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할 겁니다. 부족한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쓰고 싶은데 쓰고, 또 도움을 주고 싶은 곳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계획과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분들은 그 추진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회복되어서 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회복을 원하실 겁니다. 또한 부부나 친척, 이웃들,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좋지 않는 분들은 그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어서 삶을 함께 나누며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잠시 살다 떠나야 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회복의 즐거움을 바라고 또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회복의 기쁨이, 회복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국가가 경제가 어렵다면 위정자들은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국민들은 그 국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도 회복을 바라는 것들이 많고 국가들도 회복을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이었냐면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회복의 열망은 무엇이었냐면 처참하게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리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열망적인 그 회복의 열망이 예루살렘 성전과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된 그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접한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잘 정착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2주 전에 6장을 나누는데요.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걸 약점을 잡고 신상을 세워서 3일 동안 지키지 않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선언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6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지금 9장에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사자굴을 던질 그 시기에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 기도했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다니엘이 그때 기도했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9장 1절부터는 우리가 안 봤죠. 9장 1절을 보면 메데파사 연합군이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무대 위에 등장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BC 539년입니다. 약 BC 539년에 다니엘 모든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이제 메데파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역사에 우뚝 솟아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 원년이었습니다. 구장도 역시 다리오 왕 원년이었고, 사자굴에 던질 때 그때도 역시 다리오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6장, 7장, 8장을 건너뛰어서 9장으로 오르니까, 9장으로 딱 와서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질 때 그 기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9장 1절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되고 나라가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니엘은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고 처참하게 황폐화되고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문법적으로나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막 하려고 할 때 길을 막아버리는 그 상태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목소리를 다 듣고 그 말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 이유라 의미의 하나는 지금 이 심각한,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길을 닫았다는 것. 얼마나 심각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범죄하는 것도 심각한데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듣고 부지런히 듣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재앙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코로나만 재앙이 아니라 나라를 다 처참하게 빼앗기고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리고 그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더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강한 애굽의 엄청난 그 강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다니엘은 그 잘못을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갈 때 겨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과실을 따지면 다니엘은 사실은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자기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지 징계를 거두어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가 굉장히 순서가 참 대단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이 징계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심각한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회복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16절에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드디어 부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회복의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1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루살렘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택한 백성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셔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처럼 먼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부터 추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먼저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회복,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든지 나의 금전적인 문제가 회복된다든지 나의 문제가 회복된다든지 이 기도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신과 하나님 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회복돼야 될 것, 여기에 모든 것을 기도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먼저 그 처참한 영적 상태를 치료한 후에 그 다음에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은 이토록 애절하게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기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포로로 끌려간 그 처참한 상황이 바뀌어서 회복되어서 모두가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그 그리운 고국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날을 회복의 그날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니 그 하나님이 무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회복을 시키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명기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올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오는 것,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시대의 막강한 제국, 누구도 애굽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에서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그 이후에 애굽이 망합니다. 그런 엄청난 것들을 이웃 국가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 어떻게 들었냐면 보잘것없는 그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주위 국가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천하만민이라고는 표현됐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워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 명성을 듣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대단한 능력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19절의 맨 마지막에 나온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처참하게 뿔뿔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서 선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애굽의 그 대단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처참하게 망하는 거죠. 처참하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주의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형편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바벨론 신보다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피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한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떨고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것을 이름이 높이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 하나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도 다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 다시 하나님의 그 명성이 모든 민족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생활하고 처참한 그 예루살렘 완전히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두고 있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애굽의 신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의 기환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역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인정이 있으시구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추락할 수 있고 실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높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평가되나요?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상황이 왜 왔는 줄 아세요? 교회가 막 굉장히 아름답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만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인정받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아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지인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실추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